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투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묘한 전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아주 치열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의 대적은 온 인류를 화명으로 몰아넣는 그런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의 추종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에요.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있어.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영적 현장에서 최전방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현장의 최전방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만나고 활동하고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 영적 전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뚫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랑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사랑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최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최전방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의 싸움에서 선봉장으로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장군인 여호수아도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때는 모세가 손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할 때는 모세가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였어요.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전쟁 현장을 바라보고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전투는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의 현장,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예요. 오늘 본문에 보아서 두 곳이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싸움의 현장과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싸움 현장에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의 두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두 곳이 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더 치열한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교회, 성도 누구든지 다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함정들과 사탄이 쳐놓은 수많은 죄악들, 미혹들, 그 성도들이 그 앞에서 세상을 택하라고, 세상을 향하라고 마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돈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부정도 쾌락도 다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쾌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단 앞에 경배하라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시시때때로 유혹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현장을 살려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현장은 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다 내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 한 시간 내가 때워서 8시간 때워서 돈만 받자, 절대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일처럼 할 때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다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헛수고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현장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부터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과 중보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어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손 들고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팔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한번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순복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손을 흔들면 손이 덜 아파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기도를 드릴 때 더욱더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승패를 빨리 알아차린 동역자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이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이기는지, 손을 내리고 기도할 때 지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들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놓고 양쪽 모세를 앉게 했어요.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또 딱딱한 돌 위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겠어요. 이 시대에 잘 먹기를 해서 살이 있었겠어요? 그 뼈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을까. 참,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단을 싸가지고 이게 모세의 팔을 기댄 줄 알았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을 갖다가 거기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은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요.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바하니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은 피곤했어요.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둘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해가 지도록 붙들어 올렸어요.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쉬웠겠어요? 그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서서 거기에 기대가지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든 사람들, 붙들어준 사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결과는 어땠어요?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권사님과 백집사님 저녁에 오면은 늘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훨씬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찢는다고.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역의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공동체의 문제는 있을 때 누구를 탓해서는 안 돼요. 내 문제예요. 아론과 훌처럼 함께 협력하여 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만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사탄이 기도가 살아나면 된다는 것을 사탄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분리시키는 일이 선수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 꼬꾸라뜨리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늘 사탄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지금도 사탄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교회가 시기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누구 역사겠어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가 잘 돼도, 다른 교회가 부흥을 해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협력하지도 못하도록 아주 분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현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할 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 반드시 나와서 먼저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 현장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힘이 들어도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을 때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어요. 승리할 수 있지만 패할 확률이 더 높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정말 우리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느냐, 이게 막 기업이 망하느냐, 이런 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머리가 좋고 얼마나 기발하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승리의 하나님. 이제 매일 여호수아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도록,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도록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쟁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고, 책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대적 원수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다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우지 않고 아말렉을 살려뒀을 때 아주 나중에 후손들이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에스더에도 나오고 이렇게 또 느헤미야에도 그 아말렉 군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위대한 선포가 계속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기를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죄악과 싸우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최전방에 기도를 살려내려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하늘을 향해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기도는 현장에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초창기에 믿을 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매일 기도 현장에 쫓아갔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 드릴 때 여의도에서 그 집회에도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야구장 옆에 그 본 경기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도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 기도 현장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나라 병원도 없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병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파서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갔을 때 다 기도로 살려냈어요. 기도해서 병이 치료되고 저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아프면 기도했어요. 지금은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면 기도하면 나아요. 신기하게.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지금 사단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정사의 영들이 지금은 정권을 잡고 흔들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나라가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막 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교회가 막 새벽에 보니까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소리 높여서 기도 드려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하다가 또 묵상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영적인 승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삶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적 전투는 최전방의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도의 현장은 승리할 때, 기도 현장에서 승리할 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협력과 중보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협력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가 계속 선포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